할렐루야. 예, 우리 양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을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시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제일 처음 눈에 들어오는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 중에 하나이지요. 무언가 희망에 차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 말씀입니다.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복음 성가로도 많이 불려지는 이 구절인데 정말 기대가 되는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들을 때 또는 부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지고 희망이 솟아나는 것 같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옵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이 산지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뤄갈 그분의 나라의 모습은, 그 산지는 무엇일까? 지금까지 날 택해 주셨고 준비해 주셨고 또한 인도해 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볼 때, 또한 이 말씀이 나와 상관 있는 구절로 느껴질 때 가슴이 떨려오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들, 또한 말씀을 통해서 허락하신 일들. 성경이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까? 성경은 약속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성경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맞습니다. 약속의 자녀인 나에게 주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성경의 말씀 통해서 이 말씀이 결코 갈렙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느끼고 생각하고 결단하는 모든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많은 은혜와 축복이 바로 나의 것이라 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소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주보에 보면 제목이 갈렙의 요구라고 되어 있지만 한번 이렇게 이름을 붙여봅니다.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받아 누리려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내 것이 되려면 이라는 소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모두 충만하십니까? 아멘. 예, 모든 복으로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12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실제로 이 말씀은 갈렙이 모셉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입니다. 그리고 6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에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제 그 땅을 분배받기 위하여서 각 지파의 대표들이 한 사람 한씩 모여 순서에 따라 제비를 뽑는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 순서의 첫 번째가 바로 유다 지파가 여호수아 앞에 나왔습니다. 이때 유다 지파의 대표와 갈렙이 나와서 갑자기 헤브론 땅을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브론 땅은 본래 신명기 1장 36절 말씀에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하셨던 그 약속의 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갈렙이 밟았던 땅이 바로 그 헤브론 땅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며 여호수아에게 헤브론을 자신의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것도 아주 당당하게 말입니다. 자신의 요구를 들어줘야 할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지금 달라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을 받아야 한다라고 증인을 서줄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갈렙에게 이 헤브론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였을 때 그 옆에 같이 있었던 자가 바로 여호수아라는 것이죠. 이 약속의 말씀을 전했을 때 여호수아는 분명히 바로 알았습니다. 맞다. 이 헤브론 땅은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준 땅이지. 이처럼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자라는 것이죠. 오늘 9절 말씀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한 후에 그 약속이 당장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 약속의 실효성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 약속을 받고 갈렙은 벌써 45년이 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약속한 후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버려도 잊어버리기 마련이죠. 또한 약속할 때는 그 약속이 자신에게 너무나 필요했지만 시간이 지나 그때의 환경보다 내 삶의 환경이 더 좋아지고 나면 그때 그 약속을 별 의미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형편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갈렙의 형편이 실제로 그랬습니다. 광야 시대 때는 생존을 걱정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이 그에게 필요했지만 그러나 지금은 1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생존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자신의 동료들이었던 자들은 밟아보지도 못했던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수많은 전쟁들에 승리하는 경험들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더 이상 요구할 것도 없을 것 같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또한 공동체 내에서도 갈렙은 최고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입니다. 여호수아 다음으로 1인자의 자리에 앉아있는데 갈렙은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원로요, 또한 가장 파워 있는 원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굳이 헤브론을 요구할 이유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대표가 나아가서 제비를 잘 뽑아서 뽑히는 대로 좋은 땅 주시면 감사하게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정복 전쟁을 통해서 여호와의 승리를 바라보며 만족해하고 승리의 계가를 날마다 부르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칼렙은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고 요구할 필요도 없는 그런 만족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 걱정 없이 승승장구하는 삶. 갈렙은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우리가 소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가 바로 갈렙입니다. 그렇다면 헤브론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헤브론은 눈에 보이는, 그 눈에 보이기에 절대로 좋은 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해서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 나갑니다. 그런데 한 곳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과 같이 다른 곳은 다 정복하였지만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마지막으로 그들의 발걸음이 멈추게 됐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곳을 점령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쉽지 않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의 민족들, 그 지방의 민족들은 너무나 강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들, 12명의 정탐꾼들이 가서 정탐을 하고 와서 그 사람들은 너무나 거인들이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가 이길 수 없다 라고 말했던 그 비교의 대상이 아낙 자손들입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이들의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의 10명의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이 덜덜덜 들어 떨던 그 족속, 그가 바로 이 민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낙 자손 중에서도 가장 강한 자들이 바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 말씀의 아르바 족속이라는 것이죠. 쉽사리 정복할 엄두를 못 낼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거인족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곳은 다 정복하고도 그것만은 아직 정복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은 다 점령했다 해도 군사적인 요충지인 헤브론의 이 산지들을 점령하지 않고서는 안심하고 살 수 없기 때문이죠. 그들의 후방에 이런 산지들에 남아있는 거대한 위협이 날마다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다면 어찌 마음 편히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믿음들이 자꾸 지나다 보면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그럴 수 있어 라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은 피해가도 돼. 그러나 나중은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만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요즘 교회, 한국 교회를 쇠퇴기의 시대라고 어떤 사람들은 무식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전도가 안 된다라고 허무맹랑한 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실이 그런 거야. 요즘에 개척해서 어떤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어?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계속되면 교회의 부흥을 외치지 않습니다. 부흥회를 해서 뭐해? 어차피 교회가 성장하지 못할 텐데. 전도는 해서 뭐해? 교육은 받아서 뭐해? 이런 생각들이 점점점 그들의 생각을 잠식해 간다라는 것이죠. 헤브론을 정복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거대한 거인족들을 상대하기 힘들어 잠깐 발을 피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며 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고민에 빠집니다.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때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사람이 갈렙이라는 것입니다. 그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갈렙의 약속을 이행해달라는 이 요구는 당연한 자신의 기업을 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위기 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그 산지의 약속을 기억해낸 것입니다. 너희들 두려워하고 있는 이 산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산지, 내가 정복하겠다, 내가 정복해보겠다 라고 말하는 것이 85세 노인인 갈렙이 이 여호수아의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기업을 요구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알면서도 어떤 희생을 요구하는지를 알면서도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그 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을 자청하고 나가는 것일까요? 오늘의 말씀을 보면 갈렙은 성실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냐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갈렙이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하였다면 반대되는 10명의 정탐꾼들은 성실하지 않은 마음으로 보고하였다라는 것일까요? 그렇게 되겠죠. 자, 성실한 마음이란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것과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이 같다라는 마음입니다. 같은 마음. 즉 자신이 하는 말이 진실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을 모른 척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가나안을 정탐할 때 또한 그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이야기에 간담이 녹아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긍정적인 말을 했던 갈렙을 죽일 듯이 달려들어도 자신의 신념을 절대로 굽힐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분명히 승리를 주실 거야 라고 마음에 있는 것을 그 상황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맞아 거기는 공략하기 너무 힘든 곳이야 라고 말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입 밖으로 내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의 마음에 있으려 하는 확신과 결단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닥친 이스라엘의 상황을 그저 그냥 목도하고 지나갈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성실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약속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거야 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이 단지 생존을 위해 살았다면, 단지 인기를 위해 살았다면 인간의 눈으로 이렇게 어려 보이는 전쟁에 자신이 직접 나이 들어 참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생존할 것이고 가만히 있어도 자신의 인기는 올라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원로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갈렙은 알았습니다. 지금이 위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신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진하기만 하면 됐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신명기 1장 말씀에 보면 두려움에 불순종하여 급기야 정탐꾼들을 보내게 되는 과오를 범하게 됩니다.
또한 정탐의 결과를 두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을 보고 겁에 질렸고 하나님을 불신하며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러 달려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해마했고 20세 이상의 모든 이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헤브론은 어느 족속입니까? 그들이 두려워했던 아낙 족속입니다. 정탐 사건 보고에 벌벌 떨던 아낙 자손, 그들을 보고 겁먹었다면 또다시 반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도 불신의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정복하지 못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다른 위기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매일의 삶이 두려움의 연속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르고 순종하였다면 우리들의 인생이 더 순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 생각, 내 관점에 갇혀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 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합리적인 생각으로 내 처지와 내 상황을 살피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안목으로 장애물을 바라보는 것과 신앙의 안목으로 현실을 직시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부터 인간의 힘으로 정복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장애물을 보고 불가능하다 판단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었다니까요. 그러나 오히려 불가능한 일이기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찬양하는 자리로 나오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자리이고 이것이 말씀을 믿는 자의 삶의 태도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갈렙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눈에 보이는 것이 그에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처지도 환경도 그가 바라보는 것을 절대로 바꿀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하나님의 언약만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성실한 마음을 소유했기 때문이지요. 오늘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이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8절 9절 말씀을 보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는 충성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오게 되죠. 충성하였다라는 것은 온전히 쫓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원문의 기본형을 보면 내재되는 의미가 있는데 바로 채우다, 가득 차다, 충만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으로 자신을 채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쫓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그분을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또한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충성할 수 있었습니다. 더 쉽게 표현하자면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살아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을 대하는 태도가 남달랐지요. 목숨이 달려있는 상황에서도 그분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갈렙에게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눈에 보이는 것이 그에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자신의 처지된 환경도 그가 바라보는 것을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는 늙었고 쇠약해졌고 전쟁의 일선에 나가서 있었던 시간이 너무나도 오래 지났습니다. 누가 봐도 은퇴의 자리에 있어야 할 것 같은 자가 바로 갈렙입니다. 그러나 옛적 모세 시대 때에 보고했던 것처럼 1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악자 손을 도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확신이 이 노인에게는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건 내가 젊건 하나님의 능력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갈렙은 오늘 크리스천들이 추구할 가장 이상적인 믿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기업을 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당당하게 기업을 요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그 기업은 생존을 위한 기업이 아닙니다. 위기 때 발휘될 수 있는 믿음의 기업,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은혜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마시고 위기 때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발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외치며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를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